온 목사와 성경 읽기 고린도 전서입니다. 오늘부터 고린도전서 한 장 한 장씩 나누면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말씀들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수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 주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예수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지금 고린도전서를 시작합니다. 아마 신약성경에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까지의 이 산을 넘어가면 나머지는 좀 간단하게 좀 볼 수 있는 아주 그렇다고 질이 나쁘다 간단하게 아니라 그래도 내용의 그 기록량이 작기 때문에 볼 수 있는 것들, 그리고 마지막 요한계시록의 큰 장을 넘어가면 이제 신약의 모든 것은 마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오늘 1장이니까 우리 한번 개요를 보고 고린도서가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가를 먼저 살펴보고 하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고린도, 제가 좀 저를 없앨게요. 자, 이게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입니다. 2차 전도 여행, 안디옥부터 시작해서 나소, 더베, 루스리아, 이고니온, 비시데 안디옥, 두로아에서 네아폴리, 마게도니아 건너가서 빌립보, 아볼로니에와 데살로니가, 베레아를 거쳐서 내려와서 아덴, 그리고 여기가 고린도예요. 여기가 아덴까지 왔다가 고린도로 내려가고 갱그리아에 와서 에베소로 오는 것. 그래서 다시 배 타고 어디까지? 가이사라까지 오는 것. 이게 2차 전도 여행이거든요. 그러니까 2차 전도 여행의 핵심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고린도 여기입니다. 마게도니아 밑에 있는 고린도. 우리가 지금 이 고린도전서 여기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쓴 고린도전서를 보고 있습니다. 자, 이 고린도전서를 보기 전에 우리가 한번 사도 바울의 서신서가 있거든요. 그걸 잠깐 좀 먼저 개략적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자, 사도 바울의 서신은 초기 서신, 그러니까 제일 먼저 쓴 서신이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그리고 교리를 다루는 것이 로마서, 우리 봤죠 이미, 고린도 전후서, 그리고 옥중서신 4개,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 그리고 목기서신이 3개입니다.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자, 이 교리적인 서신의 로마서, 고린도전서는 그렇죠. 로마서는 개인의 이신층에 대한 내용이라면 고린도 전후서는 유형교회, 현재 교회의 어떤 문제를 가지고 다루는 것이고, 갈라디아서는 구원의 문제를 특별히 다루고 있고요.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는 영적인 교회, 데살로니가서는 종말론입니다. 그리고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는 교회 조직, 목회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쓰면서 그 서신서에 그래도 로마서는 교리적인 서신이라고 말했는데 로마서와 더불어 그래서 현재 교회 문제를 다루고 있지만 교리적인 내용으로 다뤘던 것이 바로 고린도 전후서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한번 볼 것이 고린도전서 개요입니다. 개요. 자, 고린도전서는 저자는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에서 기록했다. 고린도서 16장 8절에 보면 에베소에서 기록했다. 기록 시기는
AD 55년경. 대상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주제는 그 교회 문제를 해결하라. 그러니까 고린도전서는 특별히 교회 문제를 해결하는 것. 내용은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의 진심 어린 권면과 책망을 담은 서신이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는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중에서 어디서? 에베소에서 그렇죠. 기록한 겁니다. 에베소에서 기록한 것. 자, 우리가 여기가 마게도냐 그리스 쪽에 고린도인데 에베소는 소아시아 쪽에 있는 에베소. 여기서 고린도전서를 기록. 에베소에서 고린도전서를 기록하고 고린도의 전서를 에베소에서 기록하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꼭 이런 것들은 봐야 되죠. 바울서지 기록년도. 자, 갈라디아가 제일 처음에 기록되었습니다. 48년대 시리아 안디옥에서 기록되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 50년에 이 대성은 고린도에서 기록되었고 고린도 전서는 에베소에서 55년 정도, 고린도서는 마게도냐에서 56년도, 로마서는 또 50년 고린도에서 기록되었고 옥중서신의 많은 부분은 로마에서 감옥에서 기록되었고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이런 것은 마게도니아, 에베소, 로마 이렇게. 그러니까 주로 사도 바울이 오랫동안 머물러 있던 에베소, 사도 바울이 또 1년 8개월 동안 머물렀던 고린도전서 이쪽에서 서신서들을 많이 기록했구나. 근데 고린도전서는 어디서? 바로 3차 전도에 에베소에서 있을 때 고린도 교회 문제를 놓고 보낸 편지, 그것을 기억하면 됩니다. 자, 내용은 어떻게 구분되는가? 자, 1장부터 4장까지는 교회 분열의 문제입니다. 분쟁의 문제. 5장부터 6장까지는 근친 상간과 소송에 관한 문제. 7장부터 11장까지는 결혼과 우상의 제물의 문제. 무질서죠. 그리고 나머지 11장, 2장도 끝장까지는 공공예배와 부활 이런 문제를 가지고. 그러니까 1장부터 4장까지 하나, 5장, 6장이 하나. 이게 크게 갈라지고 그리고 7장 1절부터 11장 1절까지가 결혼과 우상 제물, 답변, 그리고 공공예배 부활 이런 것들로 해서 55년에 에베소에서 기록한 것이다. 고린도교는 4가지 문제, 아주 중요한 문제. 당파 문제, 근친 상간의 문제, 소송의 문제, 분리의 문제. 이런 4가지 문제가 있다는 것. 그러니까 고린도서 1장 4장까지 뭡니까? 고린도 교회 속의 분열의 문제와 5장 6장은 근친 상간과 소송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 그러니까 교회 실전 육적인 문제 속에 일어나는 것들을 놓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아까 지도를 봤지만, 자, 고린도에서 기록한 것은 데살로니가서와 로마서를 기록했고 에베소에서 기록한 것은 갈라디아서, 고린도전서를 기록한 에베소 기록했다는데, 그리고 고린도서는 아마 여기서 기록했다고 말, 빌립보 정도에서. 어떻든 그런 것들의 부분들 우리가 한번 보고, 자, 다시 한번 우리가 계속해서 1장 4장까지 분열입니다. 5장 6장은 징계, 7장 10장까지는 어려운 문제들, 결혼과 음식에 대한 문제, 11장 10장은 무질서, 15장 16장이 교리적인 부분입니다. 이걸 보기 전에 이거 참 큰 그림. 자, 고린도전서는 1장 4장까지 교회 분열의 문제입니다. 근데 말하고 핵심이 뭘까요? 십자가 복음을 중심에 둔 한 몸이다. 그러니까 분열하지 말라. 자, 5장 7장은 성과 결혼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리스도의
연합한 한 몸으로 성적으로 거룩해야 된다. 8장 10장은 우상의 음식을 먹는 문제인데 교회는 지체를 사랑하고 배려해야 된다. 11장 14장은 예배에 대한 문제입니다. 교회는 각각 다른 은사로 한 몸을 세워짐을 기억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 15장은 부활신앙, 교회는 부활 공동체임을 기억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전반적으로 보고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 받은 바울. 바울은 나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리스도 사도가 되었다. 여러분 참이 바울의 자기의 사도 정체성이거든요. 내가 사도인 것은 임의로 내 자유로 하고 싶어 이런 말고 아니라 사람이 부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 바울이었다. 사도가 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부르심에 대한 이 정체성, 내 신배적 정체성 이게 얼마큼 중요한지 여러분 속에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렇게 행동하는 거룩한 정체성의 의미가 있습니까? 자, 어디에 편지합니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해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각처에서 우리 주 그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근데 여러분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하면서 이것이 유형교회, 건물 있는 교회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곧 뭐라고 합니까? 성도로 부르심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라고 말하지만 이 지역에 있는 교회잖아요. 근데 지역에 있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무형교회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의 존재론이 이 고린도전서 1장 2절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인사를 하죠. 뭐라고 인사합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의 맨 처음에 인사는 항상 은혜와 평강은 너에게 있을지어다. 제일 중요한 축복이 뭘까? 은혜, 평강입니다. 여러분도 서로 사람들을 축복할 때 당신에게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는 귀한 서로의 인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축복이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곧 언병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래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기를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여러분 이 두 번째 단락은 뭡니까? 내가 참 너희를 말할 때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즉 언변과 모든 식이 풍족하고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에게 견고하게 되었다. 먼저 고린도 교회를 어떻게 하면 칭찬. 먼저 칭찬과 격려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를 불러 그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신 하나님은 미쁘시다. 그러니까 성도는 뭐예요? 교회 생활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잘 있으면 뭐 예배드림, 기도, 말씀, 봉사 다 있지만 그 전체가 결국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겁니다. 내가 주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영광 올리기 위해서 내가 예배를 드리고 내가 주님과 깊은 말씀으로 나누면서 교제하고 기도로 내 사랑을 알으면서 교제하고 또 내가 주님과 아름다운 성기와 봉사를 통해서 헌신함으로 사랑을 고백하는 이 교제, 이것이 교회 생활이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고린도 교회를 편지를 왜 씁니까? 연서를 그렇죠. 문제가 있다고 들어서 문제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그것이 뭔가 첫 번째
고린도 교회 분쟁이에요. 분쟁.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하니 너희가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 글로리의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그 너희 가운데 무엇이다?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니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난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 너희 중에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않은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반나 집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파하죠.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말과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함이라.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있던 가장 큰 첫 번째 문제가 뭘까요? 분쟁의 문제, 파벌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라, 나는 베드로라, 나는 바울이라, 나는 아볼로라, 이런 분쟁이 있다는 것. 그런데 교회는 어때야 됩니까?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뜻으로 같은 마음으로 온전히 합하는 것. 그것이 교회의 가장 귀한 것인데 이 고린도 교회는 분쟁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분쟁을 뭐라고 책망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너희가 어떻게 그리스도가 나뉘었느냐? 여러분, 교회는 뭡니까? 머리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잖아요. 그러니까 몸이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에서 야, 그리스도가 어떻게 나눠? 몸이 어떻게 나눠서 찢겨졌어?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책망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왜 이들이 나눠졌는가? 세례를 누구에게 받았는가 하는 그런 문제로. 그래서 난 바울로에게 세례 받았어. 난 시몬 베드로야. 난 아볼로에게, 그러면 난 그리스도에게 세례 받았다는 것 때문에 어쩌면 나눠졌으니까 나 세례 베풀면 나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그 복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다. 그러면서 이렇게 복음을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이신 그리스도.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인 자에게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인 자가 어디 있냐? 선비가 어디 있냐? 이 시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 이상의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민자를 구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유대인 표적을과 헬라는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 꺼리니고 헬라는 이방인 미련한 것이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리는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세례 전한 그런 문제 아니다. 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러 왔다. 그러면서 이 십자가의 도를 설명해요. 그러니까 고린도서에 파벌하지 마라. 십자가의 도, 그 어떤 도인지 아니? 여러분, 십자가의 도는 멸망한 자이다. 받아들이지 않고 지옥 갈 자에게 미련한 것이 보이지만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근데 이 세상은 하나님의 지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민자를 찾아 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사도 바울의 전도가 미련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한 방에 다 믿게 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전도의 미련을 통해서 구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상급 주고 싶어서. 우리가 충성하고 헌신할 때 그 하나의 놀라운 상급을 주고 싶어서.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유대는 표적을 구하고 헬라는 지혜를 찾으나 우리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이시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예수 십자가 인간이 볼 때는 저렇게 하나님의 당신을 죽이시면, 근데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예요. 아무도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거라는 꿈에 생각 못 했는데 그게 한 수죠. 근데 하나님이 이미 창세기 15일 오리지널 가스펠 원복음에다가 그렇죠. 여인의 후손이 사자의 머리를 깰 것이고 뱀의 후손의 머리를 깰 것이고 뱀의 후손 여인의 후손을 뒷발꿈치를 물른다는 걸 통해서 어떠한 그림 하나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여러분, 믿음을 항상 가질 때 하나님이 지혜로우십니다. 하나님의 약하심이 아무리 약해도 우리 인간 1000만 명보다 훨씬 더 강하죠.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그러면서 참 귀한 말씀 하나를 이렇게 하십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인 자를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과 멸시받는 것들을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한 자는 조용해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참 고린도서 1장 이 뒷부분은 참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보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 많지 아니하다. 능한 자 많지 않아. 문벌 좋은 자 많지 아니하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 볼 때 탁월하고 똑똑하고 그런 자보다도 가장 약한 자, 가장 없는 자, 가장 무능한 자, 그런 자를 쓰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세상에 미련한 사람을 택해서 지혜 있다고 하는 세상 사람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자를 통해서 강하다고 하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천한 것과 멸시받는 것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시는데 왜 그렇게 하는가? 하나님은 어떤 육체도 하나님께 자랑할 것이 없도록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우리들은 자랑할 것이 있다면 주 안에서 자랑하라. 기록된 바 자랑한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이 은혜를 여러분 아십니까?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 속의 문제를 가지고 사도 바울이 답을 쓴 거예요. 근데 그 속에 대한 제일 첫 번째 문제가 뭡니까? 누가 크냐 문제죠. 파벌이 왜 생깁니까? 다 우두머리가 된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앞에는 어떤 육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한다. 너희가 으뜸되고 대단하게 보이냐? 너희가 약한 거야. 하나님은 미련한 자, 하나님은 약한 자, 하나님은 참 이 땅에 아무 별거리 없는 그런 자들을 택해서 하나님은 가장 지혜롭고 똑똑하고 있는 자를 다 멸시하시는 거야. 그러므로 고린도 교회 속에 사도 바울이 주고 싶은 강한 메시지가 뭘까요? 너희 우뚜우뚜 분파만 안 되지 않고 헤게모니 싸움하고 그렇게 자랑하지 마라. 누가 앞서다고 그렇게 뽐내지도 말아라. 모든 육체는 아무런 자랑할 것이 없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만약 자랑할 것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평생 속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자랑할 수 있는 은혜를 축복합니다. 또한 내가 연약할 때 하나님 나의 강함이 되십니다. 내가 미련할 때 하나님 나의 지혜가 되십니다. 내가 아무것도 없고 부족없을 때 하나님은 모든 것 되시는 분이십니다. 온 목사와 성경 읽기 고린도전서 1장 여기서 마칩니다. 샬롬.